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에덴 동산은 완벽해 보이지만 완성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 그대로 때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곳이지만 이 죄로 인해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다분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동식물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 곳은 맞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나 아담이 혼자 지내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 수를 내시는데요. 죄가 범해지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 말씀과 또 계명을 주시고요.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무척이나 안쓰러웠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결핍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배우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한꺼번에 다 같이 만드시지 왜 굳이 아담 혼자만 만드시고 뒤늦게 와서 이런 생각을 하실까? 그런 엉뚱한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만드실 때 수컷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했던 대로 수컷과 암컷 다 같이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각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 종류대로, 그 품종대로 다 만드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암컷과 수컷까지 다 만드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다 만들지 않으시고 이 남자인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 무슨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결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배워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지내는 아담에게 하와를 턱하니 바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가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동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 아담은 그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 동물의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아담, 코끼리는 왜 코끼리라 지었지? 사자는 왜 사자라 지었어? 기린은 왜 기린이라 지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보십시오.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기린 보세요. 목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서로 웃고 즐거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혼자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내가 혼자여서 외롭다라는 것을 깨닫기 그 이전에, 그리고 아내 하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이 그렇게 자기 앞으로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다가 문득, 아니 모든 동물은 다 그만의 짝이 있는데 아담 자신은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홀로 된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도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많은 동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아담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무룩한 얼굴을 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 텅 빈 마음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줄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처럼 큰 선물과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와 아담의 결핍을 아담 그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실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그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주듯이 툭하니 내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나누는 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말하니까 무언가 상당히 거창하고 이 대단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거창하고 엄청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후순위가 되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의 즐거움에 더 익숙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와 또 결핍은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제의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필요와 공급이 채워져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다.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단어 하나가 20절에는 다르게 표현되는 것 하나와 19절에는 없던 단어가 20절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각종이라는 말이 이제는 모든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절에는 19절에 없던 가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20절에 가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없던 말이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을 만드실 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내용만을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가축을 만들지 않았으나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또 아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길들이기 쉬운 동물을 가축으로 삼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 하반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축을 만들고 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다 마쳐도 자신의 필요와 결핍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봤자 별거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서 다 채운 것 같고 다 공급받은 것만 같은데도 그 수준은 가축 수준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끌고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 참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그 시간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이 잠들다라는 말을 타르테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로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실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깊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거나 과거의 상처를 딛고 회복과 희망 그리고 치유를 허락하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 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는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르테마, 이 깊은 잠이 가져온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비록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겠지만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더라. 언제요? 타르테마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광야같이 쫓아온 사울과 300명의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타르테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르테마,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의 창조의 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강당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타르테마의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타르테마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공로도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흘러넘치는 이 타르테마의 깊은 잠이 있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몸과 새 생명을 얻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궁핍감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되는 화평이 임하는 그런 타르테마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꿈을 잃고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부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깊은 침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타르테마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로 자라고,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어른들은 꿈을 꾸는 타르테마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타르테마, 곧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